안녕하세요. 썰공동체 어울림 성경공부 비밀의 떨림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창세기 24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운명적인 만남과 예정. 그런데 물음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느낌표 3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4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가 결혼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운명적인 만남이죠. 그런데 정말 운명적인 만남일까? 25장에 가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속에 꼭 인간의 운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예정, 기독교적 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대단히 곤란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명 혹은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느낌표 3개 보시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한 14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0세가 될 동안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아들 이삭이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는지 안 하는지는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과 자기의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 하란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자기의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일찍 추진했어야 되는데 아들이 나이가 40세가 될 동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한 140세 정도 되니까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아마도 140세는 그 당시에 대단히 고령인 나이일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아들을 낳았을 때 되게 고령일 때 낳잖아요. 이렇게 고령일 때 낳았다면 자녀를 빨리 결혼시켰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죽날이 가까웠을 거라는 약간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종에게 맹세하기 시작해요. 너의 손을 자기의 다리 사이에 넣어서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행위는 창세기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47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아들한테 유언할 때 나와요.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한 이야기는 유언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다리 사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맹세하라는 것은 남성의 중요 부위를 잡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중요 부위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맹세입니다. 그리고 급박한 맹세일 수 있죠. 종은 이 급박한 맹세를 하고 나서 자신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당시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헤브론에 있었을 것 같고요. 헤브론부터 시작해서 하란까지 도보로 약 85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약 석 달 정도 걸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엄청난 거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왜 하필 가나안 여인은 안 되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만 며느리로 받으려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 순수한 혈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의 노력은 경제적인 노력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대상으로 이삭만 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다른 사람들과 혹은 가나안 지역과 이렇게 같이 혼인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자기의 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친척을 데려왔다. 아니면 먼 친척을 데려왔다. 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여기서는 경제적, 혈통적, 종교적 대단히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고자 하는 엄청난 노력이에요. 경제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자기의 결혼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종이 출발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신부가 될 사람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니까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즉 이삭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신부를 보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란 지역은 대단히 그 당시에 발달된 도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게베클린 테베라고 주전 한 9600년경에 형성된 놀라운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피라미드가 주전 2700년경에 만들어졌거든요. 이거보다 한 7000년 전에 앞서서 만들어진 엄청난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이곳과 하란 지역에 떨어진 그 거리가 5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게베클린 테베도 어떤 제의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이 이동했다가 무슨 행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중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 종교적으로도 혹은 문화적으로도 여기 되게 발달된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보내서 그곳에 혹해서 그곳에 남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혹하는 마음에 거기서 다른 것에 빠질까 봐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종교적인 의미에서 혹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했고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를 계속 지켜줄 거라는 거죠. 종을.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신부 될 사람을 구할 그 일을 준비하게 해줄 거라고, 인도하게 해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결혼하는 이삭을 보기 원하는 거죠. 여기는 종교적인 순수성,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결혼하는 이삭이 있기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게 되니까 너무 곤란한 거죠. 점점 하란이 다가오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녀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종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란 지역에 와서 우물가에 있을 때 정말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왔다고 얘기하니까요.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왔을 때 한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물을 달라고. 자기가 보기 좋았던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겠죠. 성경에는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정말로 리브가가 종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신부의 가문이라든가 혹은 신부의 외모라든가 신부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단지 무엇을 기도하냐면 신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기도해요. 신부가 어떤 마음 상태로 사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신랑 신부 혹은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한번 잘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만난 여인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친족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이렇게 만나서 결혼한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등장해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아니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속된 말로 점지해 주셨는데 마음은 너무나도 좋고 좋은 여자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을 또 대를 이어서 해야 되는 여인을 점지해 준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속에 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상한 일 속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종이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와서 물을 종과 낙타에게 먹이니까 종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반세겔의 금고리를 줍니다. 이건 코에 거는 고리 같아요. 한 6g 정도 돼요. 한 세겔이 12g이니까. 그리고 10세겔에 팔찌 2개를 줘요. 10세겔은 120g이니까 240g을 선물로 준 거예요. 왜 낯선 사람이 갑자기 물 한 모금 줬다고 엄청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이 찾아왔고 뭘 사주거나 그러면 절대로 먹지 말라고 따라가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완전 이거와 반대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관계에서 그들이 누군지를 쭉 얘기하면서 종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하란까지 이끌고 하란까지 간다는 것도 되게 놀랐고 하란에 가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나는 것은 정말 바닷가에서 바늘 찾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종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그리고 리브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에 가서 선물을 리브가와 그 오라버니의 어머니에게 줍니다. 이렇게 주는 행위는 감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종이 확고한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사실은 이 행위는 신랑의 가족이 신부의 가족에게 고대사회에서는 선물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당신들에게 당신의 딸 혹은 당신의 누이를 내 주인인 이삭에게 아내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행위예요. 선물을 준다는 과감한 행위는 놀라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종이 떠나고자 하니까 한 열흘만 더 묵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리브가가 같이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리브가와 종은 바로 떠나서 부엘라 헤로이로 이동합니다. 엄청난 거리를 다시 이동한 거죠. 한 850km보다 더 갔을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가 조금 더 밑쪽일 것 같으니까요. 근데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삭이 산책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책하고 있을 때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저 사람이 누구냐 산책하고 있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너의 신랑 이삭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마자 이렇게 너울을 얼굴로 가리죠. 이거는 리브가 자신도 자기가 신부가 될 마음이 있다는 거죠. 너울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고대사의 신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부로서 자기의 마음가짐을 이미 갖고 있는 혹은 신부로서의 자세를 갖는 이유는 자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서 종을 따라왔고 종을 만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부탁한 아브라함한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남쪽에 있는 이삭을 만나요. 되게 이상합니다.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부엘라헤로이로 갑니다. 이 본문이 좀 이상합니다. 즉각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공문에 의하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침의 뜻보다는요 약간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동침의 뜻보다는 리브가가 어머니 사라의 자리를 계승했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부엘라헤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은 이걸 묵상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산책과 묵상은 너무 다르잖아요. 걷는 묵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묵상하다는 이 단어는 라수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라수아흐라는 단어가 바사데라고 이 두 단어가 합해지면 들녘에서 산책 혹은 방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라수하우 자체로만 보면 묵상하다는 뜻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들판과 결합하면 들판이 원래는 사대인데 이 사대랑 결합하게 되면 산책하다, 방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책보다는 방랑하다는 뜻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방랑하는 거죠. 어머니를 잃은 것, 또 신앙의 방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회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방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난 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리브가가 와서 만남으로써 안정을 찾아갔다라는 말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둘이 이제 안정한 가정을 꾸렸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죠. 예. 그런데 운명적인 만남보다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이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과정을 봐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처를 드렸다라는 이 얘기에서 창세기 25장은 그 처에 대한 단어를 이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내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단순히 여자일 수도 있지만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역대기상에 보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필레케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첩이에요. 그래서 그두라가 어떤 위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내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사라가 죽은 이후에 드린 아내일 거예요. 근데 사라가 죽기 전에 드린 여자라면 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언제 낳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근데 구두라가 아이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문의 순서대로 한다면 이삭이 결혼한 다음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브라함이 140세가 넘은 다음에 구두라가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구두라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볼 수 있어요. 놀랍죠. 그리고 구두라에 대한 정확한 출신이나 이들의 가족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두라의 이름의 뜻은 향이에요. 그래갖고 이 이름의 뜻을 따라서 아마도 아라비아 쪽의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하고 있어요. 이 구두라에 의해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런 노래가 있었죠. 막 그러면서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뭐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 있어요. 그 노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7명인데 정작 성경에 표기된 아들은 8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두라의 아들 6명, 그 다음에 하갈과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낳은 이삭이 있어요. 8명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노래는 제가 기억하기에 인디언 노래를 그냥 개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7명이 된 거예요. 그 노래에 7명이니까.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노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총 8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25장에서는 구두라의 아들들의 족보와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개의 족보가 나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들, 손자까지 포함한 그 가족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30명 정도의 후손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1명에서 30명이 된 거죠.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힘들어했던 아브라함이 딱 3대가 지났더니 30명이 되어 있는 거죠.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끊임없이 있으면서 그의 가족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 속에서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원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관계에서 이삭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살펴주고 개입하는 거죠.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의 뱃속에서 둘이 너무 싸우니까 리브가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꼭 이 속에는 우리가 운명 같아요. 아, 그러면 너무 서럽지 않습니까? 저는 에서가 너무 불쌍해요. 이 속에는 사실은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데 이것을 인간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자꾸 본문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운명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요. 근데 이게 선택과 유기냐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인 거지. 이것을 인간으로 환치해서 보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걸로 절대 주권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아이를 딱 낳았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털이 많은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낳는데 털이 많아. 되게 징그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털이 많아갖고 아이 이름을 에서라고 져요. 털이라고 짓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붉음, 되게 몸이 붉은색의 몸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이상하지만 첫 번째 붉음이라는 건 준수한 외모를 묘사할 때 사용돼요. 이렇게 사무엘상에도 많이 표현되거든요. 붉음은 되게 준수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준수해요. 근데 털이 있어. 짐승 같죠? 그런데 사실은 털이 많다는 것은 아이가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대 서사시 중에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는데 이 속에 힘이 장사인 반인반신이라고 볼 수 있는 엔키두라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이 엔키두가 조금 그림에 나오는 왼쪽에 있는 뿔난 사람이 엔키두인데 이 엔키두는 힘이 장사인 거죠. 그래서 털이 많다는 이미지는 뭐냐면 자기가 되게 건강하고 힘도 강하고 또 장수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가 딱 낳았으면 오우 장군감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긴 했나 봐요. 발꿈치를 잡고 딱 태어났는데 얘를 딱 보자마자 이름을 야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되게 풍자라면서 뭐라 하냐, 발꿈치를 잡아서 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야콥이라고 얘기하겠다. 에서는 털이 많아서 이제 아주 장군감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줬는데 야곱이 딱 태어나죠. 얘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네. 발꿈치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예. 아무리 엄마 아빠가 이상하더라도 아이를 발꿈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발꿈치는 되게 풍자적인 얘기예요. 이 풍자적인 얘기는 왜냐면 그 강한 그리고 뱃속에서 싸고 있었던 장군과 같은 아들 옆에 야곱은 너무나도 얌전하게 태어난 아이인 거죠. 얌전한 아이였던 거죠. 너무나도 힘들게 태어날 수 있다. 뱃속에서 싸우면서 힘들었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힘듦에 대해서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오는 걸 보면서 연상한 거예요. 발꿈치와 발음이 똑같은 비슷한 야캅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야캅이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라는 뜻이에요. 보호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구나 라면서 언어놀이를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잘 태어났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태어나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아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형은 어떤 외형이라면 야곱은 그의 뱃속에 있었던 행동을 생각하면서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이름들이 성경에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코바예요. 야곱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이제 발꿈치라는 것은 풍자적인 뜻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하나 오해는 속이는 자라는 오해가 있어요.
이 속이는 자라는 시각은 사실은 에서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팥죽 사건을 잘 아실 텐데, 팥죽 사건과 연결해서 에서가 자기가 야곱이 죽을 꾸기는 것을 보면서 그걸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장자권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속였다라는 동사도 약합이에요. 즉 하나님이 지키다라는 동사도 약합이고 또한 속이다라는 것도 약합이에요. 근데 이 약합이라는 동사에 속이다라는 동사의 약합이라는 원래 뜻은 배신하다, 방해하다, 속이다는 거. 자기를 끊임없이 방해한 사람이에요. 이게 단순히 속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방해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배신하다, 형제의 관계를 배신하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단순히 속이는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배신과 방해와 속임으로 보시면 좋아요. 이것은 동일한 발음인데 뜻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동음이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부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동이라는 단어를 보면 첫 번째는 안일불자의 같을 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단어를 보면 부동이 안일불자의 움직일 동자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부동은 안일불자의 얼 동자예요. 얼지 않음이에요. 네 번째 동자는 붙을 붙자예요. 우리가 부착할 때 할 때 붙자거든요. 그리고 같을 동자죠. 그래서 누구한테 그냥 같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부동이라고 얘기하죠. 아무렇게나 막 붙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있는 자는 뜰 불자예요. 우리가 부력하다 할 때 그 붙자고요.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떠서 움직임이 고정되지 않음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때마다 부동표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람을 부동표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그 부동이 이 부동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동은 부어붙자에 혹은 부적붙자, 기어붙자예요. 그리고 같을 동자예요. 이거를 그런 일에 어울려 한통속이 됨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 부동이라는 6개의 단어가 뜻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부동, 서로 같지 않음이란 뜻이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부동, 그런 일에 어울려 한통속이 됨, 같다는 거잖아요. 완전 반대의 의미잖아요. 부동이 첫 번째와 여섯 번째 의미는 완전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야곱의 이름도 비슷합니다. 야곱의 이름도 동사인 야곱이 배신하다, 방해하다, 속이다는 뜻도 있지만 어근이 완전 다른 거예요. 한문의 표기가 다르시 어근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로마 숫자 2하고 야캅이라고 써놨는데 야캅은 보호하다는 뜻이에요. 지켜주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또 하나 비유하자면 사람의 인체에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잖아요. 발음은 똑같지만 이제 장단은 다르겠지만 발음은 똑같지만 의미는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와 똑같아요. 이 언어놀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언어놀이에서 속이는 자로서 야곱을 보는 건 야곱의 이름의 자체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에서의 씨가 왜 자꾸 이름을 지어준 이삭의 시각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완전 잘못된 시각인 거죠. 에서의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다 보니 에서는 그의 모양대로 정말 사냥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런 에서의 특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에서를 좋아해요. 리브가는 집안일을 잘하고 있는, 아마 가축을 길렀던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으로서의 야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다르게 좋아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깨무는 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을 아마도 자식들이 느끼고 있었겠죠. 갈등이 벌어지는 씨앗을 쭉 깔아놓은 거죠. 그러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에서가 이제 사냥 갔다가 집에 돌아와요. 근데 야곱이 이제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것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붉은 것이라는 의미는 고기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서가 딱 집에 왔더니 막 고기죽을 끓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붉은 것 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정작 34절에 보면 이거를 팥죽 혹은 팥죽보다는 콩죽에 가까울 거예요. 콩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콩죽을 주니까 속은 거죠. 아, 나는 고기죽인 줄 알았는데 딱 받아보니 콩죽이네. 그래서 속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라챈 야곱을 향해서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왜 야곱인지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언어놀이를 해서 야곱, 얘가 원래는 보호를 받는다, 지킴을 받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보니 속이는 애네. 발음이 똑같은 단어. 그리고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에 대한 에서의 정의가 있는 거죠. 언어놀이를 하고 그 언어놀이를 통해서 그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 속이는 자라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야곱을 보면 창세기 32장의 얘기가 이상하게 뒤틀려 버려요.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는 32장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32장의 얘기는 저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킴을 받던 자입니다라는 야곱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우리 완전 잘못 해석해갖고 속이는 자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야곱은 자기의 이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경험들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어요. 이와 반대편으로 에서는 처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과 만나는 과정에서 그것이 좀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자기의 어떤 영역이 커지고 힘이 강해진 것들을 보여주는 자로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에서가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봐야 될 것은 리브가의 결혼이든 야곱과 에서든 우리가 운명이 정해졌거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이 잘 되기 위해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죠. 인간을 행복하게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입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봐야 돼요. 이것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정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끊임없이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개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다 라는 사실을 보면서 창세기 24장, 25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